오늘은 계속 열왕기상 강해하겠습니다. 45번째 시간인데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1인 4역 5역을 해야 되는데 우리 3, 4 여전도의 우리 회원들이 인간의 힘만으로 할 수가 없어요. 힘들고 지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은 하나님이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 말은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제 엘리야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저처럼 자기 설교를 하면서 엘리야는 무슨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오늘 이제 그 얘기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또 그가 기도하니까 비가 왔다. 근데 엘리야는 뭐 대단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대로 된 게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랑 성정이 어떤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뭘 강조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믿음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3, 4 전도회, 여전도회 회원들이 기도하시는 엄마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꼬마 아이들도 있을 수 있고 중학교 아이들, 또 고등학교 이제 20생을 둔 엄마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아이들 돌보랴, 뭐 가정 돌보랴, 직장 생활하랴, 교회 와서 봉사하랴, 부모님 돌보랴, 정말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기도하시면은 하나님이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엘리야의 기도, 오늘 본문은 엘리야의 기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기도는 2번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그 첫 번째 기도는 지난 시간에 공부했어요.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이 대결을 했는데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가지고 그 제단을 태우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게 이제 증명이 됐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39절에 보면은 바알은 참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가 진정한 하나님이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됐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근데 오늘 이제 이 본문은 2번째 기도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이 됐고 2번째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2번째 기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로서 응답하신 이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동요를 하고 우리가 쏘갔구나,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모든 문제가 아직 해결된 게 아닙니다. 지금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지금 온 근본적인 이유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뭐가 와야 돼요? 비가 와야지. 비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잖아요. 지금 다 가물어서 왕실에 있는 가축도 먹일 물이 없을 정도로, 다른 데는 물이 없어도 왕실에는 물이 있어야 되는데 왕실에 있는 가축도 물이 없어서 먹일 게 없는 상태까지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불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그것만으로도 뭔가 부족해요. 지금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비가 와야 되는 거예요. 비가. 그래서 오늘은 엘리야의 이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 그런 내용인데, 설교 제목은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이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시작.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정말 대단하다. 기도를 했더니 비가 안 와, 3년 6개월 동안. 근데 또 3년 6개월 동안 안 오던 비가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또 비가 내려. 엘리야가 위대한 게 아니라 사실은 누가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이죠. 하나님 비도 안 내리게 하시고 또 비가 내리게도 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엘리야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나라를 위해서나 가정을 위해서나 교회를 위해서나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오늘은 이제 3, 4 여전도의 헌신 예배니까 우리 3, 4 여전도 회원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아이홈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해. 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잖아요. 불도 내리시고 비도 오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은 나에게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믿음의 기도는 도대체 어떤 기도였길래 이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느냐, 분석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석,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석. 42절에 보면은 엘리야는 기도할 때 오직 다른 것은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비를 내리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 누구만 바라보겠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겠죠. 4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이제 비가 와야 진짜 하나님이 여호와인지 이제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꿇어 엎드려서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산 꼭대기로. 왜 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그 사람이 많은 곳에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집중.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의 골방이 필요합니다.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할 수 있는 기도의 골방이 여러분이 있습니까? 기도의 골방. 그게 여러분 가정의 방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아버님은 옛날에 저 국립묘지로 매 그 등산 산책 다니시면서 국립묘지에 가서 기도를 하신다 그래요. 무릎을 꿇고 이제 거기가 기도의 골방일 수도 있고, 또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 하시는 분은 교회가 기도의 골방일 수도 있고, 하여튼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거는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돼요. 기도의 골방이 무너지면 안 돼요. 기도의 문을 닫으면 안 돼. 다니엘은 저 바벨론에 끌려가서 총리 생활을 할 때도 자기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만들어 놓고 그 창문을 항상 열어놨어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기도의 창을 닫아버리면은 끝입니다. 인생.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이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창을 닫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인생에 기도의 창이 닫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부부가 손잡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산에 올라가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엘리야가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도 이제 그런 기도를 드리죠. 모세가 200만을 이끌고 광야길을 지나오는데, 지나오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저 사람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을 때에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금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니네 하나님이다. 이게 니네 하나님. 요새 현대인들이 저 금 보고 돈 보고 이게 니네 하나님이다 그런 거랑 똑같아요. 지금 저 미국의 뉴욕에는 월가에 가면은 거기 금송아지 하나 큰 동상이 있죠. 그걸 거기다 만들어 놨다니까. 자본주의의 완전히 본산에다가 그 송아지를 만들어 놨어요. 인터넷 한번 쳐보세요. 나와요. 구글에 보면 큰 송아지, 금송아지가 나와요. 이게 니네 하나님이다.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금덩어리가 니네 하나님이다. 그런 거죠. 큰 우상 숭배였고, 이것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망할 뻔했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제 중보기도에서 하나님 살려주셨습니다. 그들 용서해 주셨는데, 그 이후에 모세가 생각을 해봤겠죠. 내가 뭘 잘못했나, 자기 리더십에 뭐가 문제인가를 아마 생각해 보지 않았겠어요? 큰 실패를 한 거죠. 여기서 모세가 이제 무너질 지경으로 큰 실수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모세가 대책을 세운 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이 이제 수경을 할 때 장막 그 진영이 있고, 진영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장막 텐트를 하나 만들었죠. 그 텐트를 만들어서 거기 들어가서 뭐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기도. 그 바쁜 중에도 모세가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더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이제 자기 텐트에 가서 잠을 잤습니다. 모세가 기도를 했죠. 그때 기록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친구와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친구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모세와 이야기했다 그랬습니다. 친구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기도가 깊은 기도예요. 기도가. 그래서 이게 모세의 기도의 골방인데, 우리 인생의 위기는 기도가 무너지면 위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골방이 무너지면은 인생의 위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골방을 다시 짓고 오늘 이 엘리야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3, 4여전대 엄마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는 외상이 없어요. 기도는 뭐라 그랬어요?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그랬죠. 씨를 뿌리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리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가을에 추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도에 눈물의 씨를 하나도 안 뿌렸는데 뭐이가 거둘 게 있겠어? 거둘 게 없어요. 특별히 우리 엄마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의 씨를 많이 뿌려야 돼요. 그러면 씨를 뿌리면 열매를 거둘 날이 있어요. 열매를 거둘 날이. 기도는 그냥 외상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의 씨를 많이 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엘리야의 기도를 분석해 보면은 엘리야의 기도는 응답을 확신하는 믿음의 기도였다. 믿음의 기도. 믿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냥 기도를 한번 해보는 사람도 있어요. 해보는 사람도. 그리고 기도하고도 별 기대도 없어. 기대도. 그냥 기도해본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이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은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래전에 기도 운동할 때 3기 운동 했잖아요. 기도하고, 그 다음 뭐예요? 중요한 게 두 번째는 기대하고. 기도했으면 기대를 해야지. 기대를 안 해. 기도를 했는데 누구한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럼 기대해야지. 기대하고 기다리라. 기다리라.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이 3기 잊지 마세요. 기도했으면 가슴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그리고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시기를. 자, 41절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지금 비 한 방울도 안 오는데, 하늘은 파란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온 적이 없는데요.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고 했어요? 지금 왕한테. 왕은 원래 자기 죽이려고 온 사람이에요. 지금 왕한테 뭐라 그랬어요? 왕궁으로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가 기도하면 비를 내려주실 걸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중요한 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역사가 나가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죠. 우리는 왜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없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믿음의 기도 외에는 이런 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어떻게 해요? 바람에 흔들리는 바다 물결 같다. 바다 물결 같다. 기도를 하는데 에이 설마 이루어지겠어? 설마 이런 일이 응답이 되겠어? 그 의심을 해. 기대도 안 하고. 그럼 바람이 막 부는데 거기에 그 바닷물이 그냥 철썩철썩하는 요동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요동치는 인생.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시죠? 믿으시죠? 네, 우리 회장님도 믿으시죠? 네, 아멘. 아멘. 회장님답게 아멘을 크게 했어요. 자, 믿어. 근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여러분의 누구예요? 아빠시잖아요. 아빠. 그분께 얘기했잖아요. 부탁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기도는 지루한 시간이 아니라 가슴이 설레는 시간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그걸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앞에 가서 기도하는데 가슴이 설레야지. 기도 시간 지루해가지고 시간이 나고 있고 이 뭔가 병들은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 확신하고 있습니다.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특별히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세요. 믿음을 위해서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정말 아멘 믿습니까? 그럼 이제 절망의 먹구름이 싹 사라져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절망이 사라져요. 자, 세 번째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은 인내와 끈기의 기도였어요. 인내와 끈기의 기도.
기도를 가르칠 때 이 인내의 기도가 상당히 많이 나오죠. 성경에 보면 43절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자, 저쪽에 가서 이제 기도하는데 자기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제가 요새 이렇게 이제 보니까 제일 힘든 게 앉았다 일어나. 쭈그리고 앉아서 뭐 하는 게 제일 힘들더라. 쭈그리고 앉아서 뭐 하는 게. 그래서 신발 끈 매는 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예? 이제 구두는 그럴 필요가 없는데 운동하시고 운동하러 나가려고 그러면 신발 끈을 줘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는 못 하겠어요. 그래서 계단에다 올려야 이걸 하지 이걸 못 하겠더라고. 근데 지금 보면은 이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릎 꿇고 한번 넣어보세요. 여러분 얼굴을 들어갈 것 같아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안 들어가요. 이 밴님이 나오셔가지고 안 들어갑니다. 어림도 없죠. 이게 들어가지가 않아. 이게 무릎 사이에 넣었으니까 이 뱃살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엘리야는 지금. 그래서 어떤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금식기도 했다는 거예요. 금식기도 하니까 들어가더랍니다. 머리가 뱃살이 빠져가지고. 그래서 좀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금식기도를 하세요. 금식기도. 신학적인 해석은 아니고 잘 모르지만 그럴듯하다. 그래서 그럴듯하다. 기도를 많이 했겠죠. 그만큼 이제 큰절히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이제 왕한테 뭐라 그랬어요? 비 온다 그랬잖아 지금. 예? 비 안 오면 죽습니다 이제. 왕을 진짜 마누리 여긴 죄로. 그리고 사관한테 야 비 오나 봐라 그랬더니 사관에 갔다 오니까 비가 안 와. 파래 하늘이. 예? 몇 번까지 그랬다 그랬어요? 7번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주여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야 가서 비 오나 봐라. 파란데요. 주여 또 기도했겠잖아.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야 가서 봐고. 구름 한 점 없는데요. 이렇게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의심이 막 생기기 시작하고 이거 진짜 비 올 건가? 안 오면 어떡하지? 나 도망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4번, 5번, 6번 했는데도 안 와. 6번 했는데도. 예? 다른 사람 같으면 얼른 일어나서 도망갔을지도 모르던데 살을 내면은.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하여튼 성경에 7은 완전수예요. 7번 가서 이제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하냐 사는 말이 뭐라 그래요? 손만한 작은 구름이 저기서 떠올랐다 그래요. 손만한 작은 구름. 구름도 요새 우리나라 비 많이 오잖아요. 막 구름이 잔뜩 껴가지고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이상한 나라가 됐어요. 비가 툭 하면 오는데 이 손만한 구름이 하나 떠올랐어요. 손만한 구름이 3년 6개월 동안은 빠르게. 근데 이제 7번째 갔더니 손만한 구름이 떠올랐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올라가서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가소서. 뭐밖에 못 봤어요 지금? 손바닥만한 구름밖에 안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유추해서 이런저런 주석들이 있어요. 손바닥만한 구름을 왜 먼저 하나님이 보여주셨을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응답이 있기까지 아무 징조도 없으면 우리가 지치잖아요. 지쳐서 하나님 손바닥만한 어떤 그 응답의 전조들을 보여주신다. 그것도 훌륭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죠? 또한 하나님이 큰 응답을 주시기 전에 그 큰 응답은 손바닥만한 어떤 응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간증하는 분도 들었어요. 이제 다 망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막 그럴 때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 어느 집 친척집에 가서 아크릴 배우는 거, 공장에 가서 아크릴을 이제 하나도 몰랐는데 배웠어요. 거기서 배우는데 그게 손바닥만한 구름인데 그걸 배워가지고 종로에 와서 제가 한번 얘기를 했죠. 요만한 2평짜리인가 아크릴 집을 조그만 데다 차렸는데 이게 잘 돼가지고 이 사람 재능이 있었나 봐요. 거기 돈을 벌어가지고 저희 구역 구역장님이셨었는데 제가 그 집에 신방 갔더니 맨 처음에 가가지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간증을. 아파트 사고 뭐 버거킹 하다 다 망한 집이거든요. 버거킹 종로에 사다가 꼴딱 망해 먹은 사람인데 돈 다 벌고 엄청나게 벌었어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그 아크릴 집으로 하나님이 갑자기 돈을 주신 게 아니라 아크릴 집에 가서 그 아크릴 배우게
손만한 그릇이잖아. 보이지도 않는 이걸로 먹고 살까?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모든 게 회복됐어요. 그런 의미일 수도 있어요. 하여튼 하나님은 본격적인 응답이 있기 전에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손바닥만한 징조도 하나님 보여주셔요. 기도할 때 보면 그런 것들이 있죠. 막 보이는 게. 그래서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인내와 끈기로 기도하셨다. 이거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3, 4회 줬는데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 한 달? 2달? 1년? 응답하실 때까지. 할렐루야.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 비유 나오는 거 아시죠?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비유예요. 진짜 그런 재판관 얘기가 아니라 비유로 가르치셨어. 어느 마을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하나님도 안 무서워하고 아무도 안 무서워해. 오만방자 교만한 사람. 어느 날 그 동네 가난한 과부가 찾아가서 자기 억울한 사정을 들어달라고 문을 두들겼어요. 곧 방귀도 안 끼겠죠? 들은 척도 안 해. 운전박대 하고 갔어요. 근데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날 또 왔어요. 또 보내버렸어요. 그 다음날 어떻게 했어요? 또 왔어요. 하면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계속 오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도 안 무서워하고 아무도 안 무서워하는데 이거 안 들어줬다가는 매일 와서 나를 괴롭힐 테니까 내가 이거를 들어줘야 하리라 이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예화로 설명을 해주신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도 매일 와서 그렇게 요구하면 귀찮아서라도 해줄 텐데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누구요?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할렐루야. 구하라는 거죠. 계속 와서 구하라는 거예요. 인내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그러나 내가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거 한탄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 와서 인내로 기도하는 사람을 내가 몇 명 보겠냐 그랬어요. 몇 명.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것이고 몇 번 하다가 안 들은 사람은 똑같이 교회 다녀도 체험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체험을. 여러분들은 엘리야처럼 믿음으로 기도하고 인내와 끈기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만에 비가 왔더라. 아멘.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 인내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 땅에 뭔 소망이 있어요? 조금 잘 되는 것 같다 금방 뭐가 잘 안 되고 또 일이 꼬이고 힘든 일이 생기고 고난의 연속이지 뭐. 또는 몸이 갑자기 아파지고 병원에 가게 되고 수술하게 되고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 아빠 대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 시작. 아멘. 자, 이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합은 못 타고 갔어요. 마차 타고 갔죠. 마차 누가 끕니까? 말이 끌죠. 마차가 빨라요? 사람이 빨라요? 비교도 안 되죠. 상대가 안 되지 달리면은. 그런데 더더군다나 그 목사님의 추측이 맞다면 금식기도까지 엘리야가 머리가 들어갈 정도인데 이 사람이 달렸는데 이제 그 다음 장 우리 계속 공부하다 보면 왕보다 먼저 갔습니다. 달려갔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 응답도 해주시지만 영적인 능력 있는 사람이 돼요.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을 날아가는 것처럼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영혼이 살아나면 제가 아침에도 설교했지만 내 인생의 모든 게 살아나고 인생이 막 활력이 넘치고 자신감이 넘치고 막 에너제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에너제틱한 사람. 오늘 3, 4회 전도에 우리 엄마들, 젊은 엄마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응답해 주실 때까지 인내와 끈기로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받아 영육간에 강건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늘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와 복음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3, 4 여전도회가 되게 하소서. 중보기도 같이 하겠습니다.